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분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입니다. 네, 네.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 또 육적인 체험을 공급받은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도 우리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란드, 그리고 음바페, 그리고 케인, 그리고 손흥민, 네, 이런 선수들은 축구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세계적인 공격수입니다. 이들은 공격수로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의 최고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모순적이게도 고난과 역경 때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훈련의 양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실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경기장에서 그들을 막아서려는 그 수비수의 압박은 정말로 더욱더 거세지게 될 텐데요. 준비한 사진 한 장을 좀 먼저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공격수 한 명에 붙는 수비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진만 보면 많은 공격수가 압박을 받고 매 순간마다 경기에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때로는 수비들에 의해서 공격수의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 과격한 수비로 인해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빨리 뛰고 또한 더 앞서 나가며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한 결과 바로 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택함받은 공격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김없이 사단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 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치 않는 사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간다면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질 영광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본문 13절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어느 사회에든지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든 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에 공헌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예인 가운데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수 화춘아 씨입니다. 가수 화춘아 씨는 무려 20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하죠. 이런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이러한 이 기부에 대한 칭찬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봉사활동을 들 수가 있겠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서 무보수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귀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이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분의 뜻에 부합한 행동과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을 총틀어서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셔서 악인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베드로가 전제함으로써 고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그 성공과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지금까지 중고등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 기간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면 학원이나 혹은 학교에서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 혹은 네가 지금 교회를 간다고 보충을 빠지면 보강을 안 해줄 테니 알아서 공부해라, 혹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래, 대학을 합격하면 그때 교회 가면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그러한 핀잔과 압박을 우리 학생들이 수없이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예배하며 선을 행하려 한 것뿐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의도치 않는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이나 혹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가치관의 충돌로부터 나오는 고난과 그 핍박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거센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을 그 무엇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참 억울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 참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복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힘써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고난을 이제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왜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끌 그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하여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특히 무언가를 결정하는 중심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서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교회에서나 혹은 일상에서나 일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저도 언젠간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를 PK라고 합니다. Pastor's Kids인데요. 목회자의 자녀 중에 놀랍게도 50% 이상은 방황하며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교회에서의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일괄적이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지만 가정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던 자녀들이 실망하며 괴리감을 느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역시나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혹은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실망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모습이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일관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대답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변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하다라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이 불신자들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변호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변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쓸데없이 교회를 다녀? 라고 질문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할 것이 혹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만 늘어나서 병원의 미움을 받는 이 중증 외상센터에 주인공인 백강연 교수가 취임을 합니다. 이 백 교수는 적자가 나서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까지 환자를 살리기에 힘쓰십니까? 라고 묻는 그 펠로우의 질문에 이 백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 대답이 참 인상 깊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이 힘든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는 너무 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잘 대답하여 그래서 준비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대답해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자세히 명확하게 잘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정말 변증하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상에서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하는 표가 바로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총회 헌법을 보시면 세례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선행된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20절에서 노아의 홍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써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아무리 오래 참아주셔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의 노아와 8명을 제외한,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홍수로 멸망당하고 말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를 때는 반드시 그 죄인은 영원한 심판으로서,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반드시 구별하실 그 주의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실 주님께로 우리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했을 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지금까지 우리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며 비판했던 그러한 자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실 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며 고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고난들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며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답게 선을 행하기에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받게 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잘 준비하여 변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